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장 근본이나 성질 혹은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어야만 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동차 하면 사람이나 사물을 태우고 가는 것이 떠오를 듯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물의 본질은 마시거나 씻는 것 혹은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본질은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본질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여기지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의 원인은 이 본질을 잃었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정인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부모가 부모의 본질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치인의 본질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운다면 그 나라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보면 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최근 그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교회가 약 5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밤에 길가를 걷다 보면은 시야를 어디에 두어도 십자가 한두 개는 꼭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와는 좀 멀어 보입니다. 공평과 정의보다는 불의와 차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차가운 표정과 냉소적인 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교회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교회는 참 많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참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제대로 펼쳐야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그리고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전제에는 바로 믿음, 이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냐면요, 3천 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3천 명이 더하였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던 3천 명의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믿게 되고 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오늘 하루에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주에 3천 명이 등록을 하면 어떨까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공간에 사람이 꽉꽉 들어차도 아마 3천 명이 들어가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 아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속으로 한번 답을 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면 그 교회는 본질을 찾는 교회가 될까요? 네. 어느 단체나 모임에 처음 가면은 무엇을 하냐면 등록을 합니다.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이런저런 인적 사항을 적으면 이제 그 단체, 그 집단의 새로운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모임이나 단체에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바로 헬스장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주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항상 이제 오는 사람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저분은 새로 왔구나, 새로 등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도 운동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등록하는 사람들 다 운동을 할까요? 네. 아마 10명 중에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등록만 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운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헬스장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3,000명의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만 한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에 힘썼는지 보여줍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받아 적어서 공부를 했다, 익혔다, 습득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가르침은 뭐냐면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이게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냐면 목숨을 건 간절함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 같은 그러한 목숨을 건 이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목숨을 건 그 간절함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배우는 데에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코이노니아란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의 뜻은 단순히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는 것을 넘어선 깊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신의 삶, 문제들, 이런 아픔들을 교회에서 나누긴 하지만 정말 나누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거 없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는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이러한 구체적인 그 삶의 나눔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나의 식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즉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예배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모든 사역에 또 모든 봉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찾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예배와 또 봉사에 참여하는 그 열심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00명의 성도들도 모든 교회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 교회를 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그 영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그 결과로 뜨거운 열심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뿌리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단단히 박힐수록 그 나무의 열매는 탐스럽고 또 먹음직스럽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그 화려한 장식이 달려 있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또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없는 그런 아무런 것도 없이 행해지는 종교 활동으로는 결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참 신자가 될까요? 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세례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그 세례를 받으려고 새치기까지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세례를 받을까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세례를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연무대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연무대 교회? 네, 연무대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논산훈련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네, 저는 사실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서 처음 먹었던 그 초코파이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디서 먹었는지 아세요? 변기통 그 변기칸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한 입에 그걸 넣고 먹었어요. 왜냐면 걸리면 혼나니까. 그때 먹었던 그 초코파이 맛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에 있으면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은 초코파이 한 개씩을 줍니다. 네, 한 개씩을 주는데 세례를 받는 날이면 몇 개를 주는지 아세요? 세례를 받으면 한 박스를 줍니다. 한 상자. 네, 한 상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초코파이를 얻기 위해서 세례식이 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인이 그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뭐 군대 오기 전에 뭐 교회를 다녔는지, 군대 오기 전에 뭐 절에 다녔는지, 군대 오기 전에 성당에 다녔는지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줄 서 있다가 세례를 받으면은 다 초코파이 한 상자씩 줍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입니다. 제가 그날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그날 몇 번 받았을까요? 네. 네, 그날 제가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3번. 한 번 받고 이제 뒤에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받고. 제가 정말 그때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세례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선교연합회에서 지난 20년간 군대에서 세례받은 군인을 조사해봤는데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00만 명의 교인이 우리나라에 생긴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물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가 이 참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참 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시몬은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자 그 모습을 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 빌립이 일으키는 그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에는 교인이 된 것 같지만 그 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시몬은 돈을 들이대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욕망을 채워줄 그 새로운 능력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세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 체험. 이 성령 체험을 하면은 참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밖에 다닐 때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얼굴 표정도 어찌나 이렇게 온화한지 제가 막 닮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원래 무교였는데 친구 따라서 어떤 집회에 처음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언가 이 뜨거운 그 손길을 느꼈대요. 뜨거운 그 손길이 자기의 그 심장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자기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요, 뜨거움만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먼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도 읽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갔다가 이렇게 교회를 여행하듯이 순례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떠돌아 다닙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체험만 있을 뿐 사실 믿음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세례를 받고 초자연적인 이 성령의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교회의 본질을 이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과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 질문은 그들 마음 깊은 그 찔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찔림은 단순히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서 이렇게 따가운 그런 찔림이 아니라 못이나 정 같은 이 두꺼운 것으로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격렬한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어땠길래 듣는 이들의 양심을 이렇게 아프게 꿰뚫었을까요? 바로 앞선 36절이 그 답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선포가 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양심에 거대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박은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양심에 찔렸을까요? 죄 때문이죠. 이들은 죄에 대한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나 정도 살면 괜찮겠지. 어쩌면 스스로를 남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과 이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그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참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도덕적인 반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뿐이지 이 삶의 모습이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반드시 이 변화를 동반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나 방향,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오늘이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된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냐면 죄인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죄의 문제를 돈을 많이 내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그 죄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수록 죄가 점점 가벼워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이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회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역사에 기록된 부흥의 순간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의 역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904년에 영국 위에 있는 그 웨일즈라는 작은 그 나라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개월이 지난 즈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더 회개를 하고 교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이들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먼저 회개한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를 보고 다른 이들도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술집이 텅텅 비었고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가 인간의 삶을 바꾸었고 사회를 바꾸었고 또 나라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는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된 교인들은 회개했습니다. 삶의 그 변화가 있었던 그 회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사실 이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다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서 초반부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지도자들, 군인들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세례는 이스라엘에서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는 이전에 그들이 받았던 세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세례를 베푼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또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세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요, 초코파이 몇 개, 초코파이 몇 상자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가 됐고 이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세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 회개와 세례에 이어서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이 성령이 있어야만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건물이고 또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멋있게 달려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말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즉 이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누군가요? 아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빠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나와 하나님을 나와 아빠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열매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삶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단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 성령이 자신들의 이 교주에게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오직 이 교주만이 자신들의 그 신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림자일 뿐 우리 선생님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다. 또 앞서 말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보다 어떤 것을 강요하냐면 방언이나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처럼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통제하죠. 네가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아직 참된 우리 교인이 되지 않았다 라면서
그들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3천 명의 교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함이 없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교회에 등록을 했던 또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든,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던, 아니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던, 심지어 성령의 그 많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는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너희는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되느냐?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이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성도들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위선과 말씀과 행함의 불이치에 먼저 세상이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그 교회로 다시 서는 유일한 길은 본질을 찾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